제가 전쟁의 기록에 대한 글을 좀 읽으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방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은 군사들의 숫자가 30만 명인데요. 그때 후방에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남편을 전쟁에 보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두려움으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총알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병이 들어도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더 빨리 안 낫는데요. 이거 의료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도 있죠. 어떤 사람이 그 냉동칸에 들어갔다가 문이 척커덕 잠겨버렸는데 안에서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 그 아침에 다른 사람이 와서 냉동칸 문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온도를 보니까 죽을 온도는 아니에요. 냉동 온도는 아니에요. 춥긴 추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반대의 예도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음식도 안 좋고 환경도 열악하니까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다 막 죽어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포로 막사에 상처 입은 비둘기가 이렇게 뽀로로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포로들이 심심하니까 그 비둘기에게 먹을 거 주고 치료해주고 정성을 막 쏟아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들이 더 왔나 봐요. 그러니까 포로들이 그 비둘기들에게 애정을 쏟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로부터 포로들 사망률이요 60%나 줄었답니다. 이야, 그러니까 비둘기들에게 애정을 쏟으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면역력이 생긴 거죠. 똑같은 안 좋은 음식과 환경 그대로인데 그 마음에 어떤 사랑이 있으니까 그 웬만한 건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막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으면 이 작은 것에도 감기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괜히 사랑하라 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두려움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 중에서 아마 가장 아름답고도 힘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사랑이 온전하면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내쫓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랑은 다른 사람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부활절 전에 한번 나눴어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그랬어요. 왜냐? 아리마대 요셉도 사실 부활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을 자기가 장례 치른다고 하고 그 돌무덤에 가두고 큰 돌로 그렇게 막아놨잖아요. 부활하실 걸 믿었으면 좀 나오기 쉽게 좀 열어놨겠죠. 못 믿었어요.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오늘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 겁니다. 3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보세요.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어떻게 했어요? 그걸 숨겼다 그랬어요.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예인 70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사내들이는 유대인의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 더 훨씬 더 센 곳이에요. 이 요셉은 그런 권력과 명예와 부귀를 가진 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걸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명성, 권력, 물질 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칫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도 예수 한패구나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할 위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 준비된 새 무덤에 안장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쫓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함으로 당할 그 어떤 고난과 핍박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게 죄가 없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좋은 일만 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끔찍하게 억울하게 처형된 것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데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이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몸이라도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게 좋은 곳에 안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왜? 예수님이 지금 뭐 살아계실 때마다 죽은 지금 왜 요셉이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응? 아까 나왔잖아요. 다른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 권세와 지위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기고 살아왔던 요셉이 왜 지금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까? 부활을 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 그랬으면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뭘 보고 변화된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변화된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신비. 요셉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걸 보고 감화가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란 우리랑은 다르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십자가 처형되시는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 십자가형을 당한 게 마음 아팠던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 먹여 살릴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고 우리 왕이 되달라고 임금이 되달라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명을 쓰셨어요.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빌라도가 자기가 예수님 못 박는 거 결정하기 싫으니까 두려우니까 겁나니까 군중들에게 묻은 거죠. 그 당시 그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했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 많은 것을 얻었고 예수님이 좋다고 박수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못 박아라 그런 거죠. 예수님을 처형하라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 돌변한 군중 앞에서 한마디 싫은 소리 않으셨죠. 그리고 그 빌라도 앞에서 변명 한마디 않으셨죠. 그 묵묵히 십자가형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 요셉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요셉은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걸 다 봤겠죠.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자기는 그 공의회원 자리에 있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해서 꿍꿍 숨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저렇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발가벗겨져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자기들도 모르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보고 이 요셉은 충격을 받은 거죠. 감화를 입은 거죠. 그리고
아마 한없이 자기가 부끄러웠겠죠. 그 명예가 뭐라고, 그 권력이 뭐라고, 재물이 뭐라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나?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예수님께 모른 척 해도 되는 건가? 라는 마음에 가책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은 지금 담대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나온 거예요. 그 모든 자기가 쌓아올린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 속에서도 담대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묻겠다고요. 지금 요셉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어떤 두려움도 공포도 근심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때로 마음이 복잡할 때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요, 마음이 이렇게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신앙을 드러낸 모습, 자기 정체를 밝힌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도전과 적용을 줍니다. 어떤 적용을 줄까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숨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어디서든지 드러내라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부끄러운 일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당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드러내는 게, 드러내면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래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언젠가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체험담을 얘기하는데 공감이 되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됐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목사님 댁 도둑이 든 모양이에요. 강도가 이제 도둑이 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그 집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안에 도둑이 있다고 안 들어간대요.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경찰이 안에 뭐가 있다고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미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조서를 쓰잖아요. 뭐 언제 어떻게 누가 와서 이제 그걸 쓰는데, 이 목사님이 마음이 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무슨 놈 경찰이 와가지고 안에 누가 있다고 들어가지도 않고 하니까 막 부글부글 한 거죠. 그러니까 조서를 쓰면서 말을 좀 이렇게 좀 거칠게 했겠죠. 좀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찼으니까. 근데 쓰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나중에 직업을 물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대목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곤란해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목사입니다 말을 하니까 이제 차마 그 말을 못 하겠다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사실. 왜 없겠어요? 언젠가 한번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전화를 상담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좀 언성을 높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습이 돼가지고 다시 보내주겠다고 주소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 경기도 남양주시 야법 수레로 71-14인데 그 다음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성학교회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왜 성경이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라고 합니까?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좀이라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조심스러워지거든요. 성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는 모두요,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다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말과 행동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런 성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이요?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지 말아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그래야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 앞에서도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성질 같아서는 저거 그냥 한 뻗치 날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그래도 내가 권사인 걸 아니까 참는 거죠. 안 그랬으면 그냥 성질 나가는데.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자기 신앙을 드러내자 또 다른 유익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냅니다. 39절,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드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 이 니고데모 아시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9장인데 요한복음 3장인가 그쯤 가면은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몰래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도 요셉처럼 다른 사람이 볼까봐 밤에 찾아왔어요. 이 사람도 아마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으로 우리가 추측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남의 눈이 있으니까 몰래 온 거예요. 이 사람도 숨긴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걸.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믿는 걸 드러낸 거예요. 예수의 시신을 달라. 나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 제자다 하니까 니고데모도 그걸 보고 뭘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은 거죠.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너도 제자였어? 그리고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아름답게 치른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선한 영향력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용감하게 정체를 드러내니까 믿음이 약했던 니고데모도 같은 그걸 보고 용기를 얻은, 힘을 얻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용기를 주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주변에 어떤 분이 있는데 전혀 기독교인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알게 된 거예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6.25 때 헤어진 형제자매 만난 것처럼 반갑죠. 저는 정말 반갑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보면 유명 인사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랐는데 기독교인이야. 그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엊그저께 또 그 무슨 유프로? 유퀴즈. 그걸 보는데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좀 인기 있더라고요. 저도 뭐 한두 번 봤는데 그 드라마에 나온 그 조연, 학시 아저씨. 아세요 혹시? 학시. 너 뭐 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밉지 않은 악인. 근데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름을 찾아보니까 최대훈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이 요즘 막 떠가지고 이제 거기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섭섭한 거죠. 좀 아쉬운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자기가 떴던 걸 보면은 아버지가 무척 좋아했을 텐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석이 옆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이번 주일에 교회 올 수 있어? 이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너 이번 주에 교회 올 수 있어? 그 아들이 교회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요즘에 잘 나오던데 복삭수가 멋있었어. 그런 말 아버지가 듣고 흐뭇하고 싶었던 거죠. 그 얘기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구나. 그 진짜 부인도 뮤지컬 배우는데 같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척 반갑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거면 무척 반갑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녹록치 않을 때가 많아요. 때로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냄으로써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용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므로 니고데모가 용기를 얻고 자기도 밝히고요. 그게 힘이 됐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용기를 주는 거죠. 격려가 되는 거죠. 오늘 마침 이렇게 안 나오셨는데 어제 손원철 집사님이 이제 저번에 청소 왔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도 이렇게 오늘 못 나온다고 교회에 혼자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는데 저번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둘이 만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무슨 얘기하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느라고. 나 이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너도 그랬냐? 나 하나님이 그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는데 나중에 서로 막 울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친구랑, 그 친구랑 만나면 그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친구도요, 어떤 친구가 있냐면, 만나면 이상하게 이거를 해가지고 끝은 그냥 어디가 깨지거나 멍들거나 뭐 그런 친구가 있고요. 만나면 어떤 도전을 받고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다 의롭고 착하고 선해서 예수 믿는 사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냄으로써 누군가에게 또 격려가 된다니까요. 격려가 돼요.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서 선한 영향력이 증대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큰 역사를 이룹니다. 부활의 증거가 되고요, 구약에 나온 메시아의 예언을 이룹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래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매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매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채로 전시됩니다. 왜? 본보기가 돼야 되니까. 전시가 되고 나중에는 무슨 골짜기 같은데 이렇게 버려져요. 그게 전례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속에 안장되거든요. 왜? 요셉이 공의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총독이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공의의 회원이니까 유명한 권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 총독이 전례를 무시하고 시신을 준 겁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안장됐고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됐잖아요. 부활의 증거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척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여러분 이거 재밌잖아요. 아니 이 장사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게 여기 나올까? 장사된 지. 이 장사됐다는 말은 뭐냐면 매장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묻힌 지 사흘, 묻혔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초대교회 이단 중에 가장 나쁘고 셌던 게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는 이 몸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가짜로 죽은 거다.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죽은 척 하신 거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매장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가짜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 한 겁니다. 요셉이 한 거예요. 매장이 되어야 부활의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짜로 죽었다고 해서 그건 완전한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단의 주장을 물리친 거고요. 부활의 완전한 증거가 된 겁니다. 빈 무덤이 가장 큰 증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전에 계속 예언했잖아요. 난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공공연히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이 빌라도도 로마 그 군인들도 또 그를 예수님을 죽이게 했던 유대인들도 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할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어. 그래서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그거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다르고 동굴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돌로 맞고 로마 군인이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않았다면,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들판에 버려졌다면 이 모든 부활의 증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극적인 부활의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장사 지냄으로써 만든 또 하나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40절로 가봅시다. 40절. 이 40절만은 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뭘로 쌌다는 거예요?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싼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20자에 가면은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건 이제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의 모습을 진술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세마포가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잖아.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거를요, 원어로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막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는 게 아니고, 잘 개켜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만약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자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달아난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밖에 로마 군병이 있고 빨리 훔쳐가야 되는 긴박한 순간이라면 예수님의 그 세마포 수의를 어떻게 하게 하겠어요? 아무렇게나 막 펼쳐놓고 갔겠죠. 근데 예수님의 수의가 이렇게 잘 개켜져 있다는 건 뭐예요? 훔쳐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어대로 보면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있고 싼 대로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몸만 이렇게 싹 빠져나간 형태로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부활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게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매장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부활의 증거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사랑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로 가봅시다. 자,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조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는 이런 분이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으실 것이다라는 걸 예언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무덤, 그 죽음이 누구와 함께 되었어요? 악인과 함께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님의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악인이 있었잖아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묘실, 그 무덤, 메시아가 묻힐 이 무덤이 뭐예요?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 부자가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거든요.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된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에 안장했는데 이게 바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고 부활의 증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요,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해야지,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뭐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 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죽으시고 그 시신마저 들판에 버려지는 게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그 세상 염려, 걱정,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니고데모에게도 용기를 주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매장한 것 뿐인데 그것이 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고요,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다시 말하지만 요셉은 이런 모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다만 뭐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뿐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뿐이에요. 그도 한때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만 해도 겁쟁이였잖아요. 비겁자였잖아요.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용기를 주고요,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저 뭐만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 헌신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땅 문서를 팔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과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부담 가지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어떡하지? 이런 죄책감도 가지지 마세요. 단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런 어떤 두려운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저 사랑하세요.
예수님과 같이 깊이 사랑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더 많이 만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세요.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보세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하세요.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분과 나눠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종로로 타게 했던 사탄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성경의 예언과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의미 있게 되고 품위 있게 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게 되더라는 거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이거 다 공감하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 여러분 가정에서 겪는 뭔가 안 좋은 일들, 삐그덕거리는 일들 다 결국은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사랑만 있으면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면 두려움이 달아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걱정거리가 물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이 도망갑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사랑이 문제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무슨 복잡한 생각, 어려운 생각, 힘든 생각, 어떤 부담감 다 필요 없이 그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것을, 그저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더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랑함으로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저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온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저 사랑함으로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이, 그저 사랑함으로 성경의 말씀이, 예언이, 약속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랑함으로 그 사랑해 주는 참된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